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해 15번째로 그물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에 져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자신의 소박한 소원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꼭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싶다.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 중에 어느 시기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은가?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는 아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그 노년의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아니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사춘기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굴에 웃음이 만연해서 한 그 노부부의 얼굴,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갈망하며 만나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비통한 심정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나는 만나보고 싶다.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 상념에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서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 상념의 떨림, 그것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애끓는 정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수없이 교차되고 역전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고뇌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느끼고 싶다.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얼굴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전형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온화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말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묶어서 눕힌 다음 그 심장에 칼을 꽂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길은 난폭했고 그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온몸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유일신론 숭배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는 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내가 원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들 이삭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다행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순양이 제물로 대체되며 일단락이 되죠. 이삭은 어렸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금방 잊어버리고 전과 다름없이 밝고 환하게 잘 자라갔지만 아브라함의 눈은 예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침울해진 눈이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던 아버지로서의 죄를,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의무를 망각했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평생을 빌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실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는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오르는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철학적 사고에서 관찰한 결과 그 자유로운 사고를 그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목사님들 설교에서 그냥 배가 꽉 고기로 채워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냥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렇게 단순할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런 자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차되는 그런 여러 상념이 있는 인간이었다면 베드로 또한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죠.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 배를 저으며 그렇게 수고와 노동을 구슬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높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집집마다 어김없이 아침에 신문을 놓고 가는 배달하는 그 사람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저 벌겋게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밝아오는 여명을 향해 출근을 위해 그 이른 새벽부터 차를 운전하여 길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저 일터로 향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새벽부터 저렇게 부지런을 떨고 이 새벽부터 저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키엘케고르는 모리아산을 오른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인물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베드로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고기 잡던 그물을 집어던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 길로 가신 겁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한 번에 그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만약 베드로의 그때 마음이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너무 고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그런 아버지였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얼씨구나 좋다. 그냥 탈출구를 드디어 내가 발견했다 하고 그냥 현실 돕기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 결단은 충동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벼운 어떤 감정에 의하여 자기도 뒷감당 못하면서 그냥 감정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감정적으로 순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친절하게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음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대화 나누고 식사도 하고 거기서 묵구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와 많은 친분을 이미 나누셨음을 아주 친절하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부르심과 순종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영적인 많은 교감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던 그런 관계였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 장모에게 베풀어 주시는 병을 고쳐준 기적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관심사와 호기심이 가득해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구경만 했던 그 기적이, 남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자기의 빈배에서, 자기의 바로 그 그물에서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는 너무나 놀람과 동시에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결단은 신중하고도 단호한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기 잡는 어부 생활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생활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첫째, 고기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되셔야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만 하면 안 되고 고기를 잡으면서 사람도 낚아야 돼요. 이렇게들 다들 전개를 하시죠.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설교라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것이죠. 베드로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는데 고기를 잡는 이 어부는 실제적인 거예요. 생계와 연관된 직업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다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와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알레고리죠,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를 직업으로 묘사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낚고 있는 어부입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전도사 아닙니까? 가톨릭으로 말하면 사제를 말하죠. 평신도인 고기 잡는 어부,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의 길과 영혼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목회자의 길은 엄연히 다릅니다.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속의 직업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평신도는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사람 낚는 어부인 목회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평신도의 영성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그리고 영향력을 베풀게 하십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어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존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협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는 평신도일 수 없고 평신도는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물론 평신도였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목회자가 될 수 있죠. 또한 목회자가 목회 일을 하다가 어떤 장애가 찾아왔다든지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관계적인 이유로 재정적 이유로 어떤 이유든 간에 사역을 중단하거나 내려놨을 때는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편견이나 우리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였던 분이 평신도로 다시 왔을 때 환영해주고 함께 그 평신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은퇴하면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면서 전 따를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평신도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저는 평신도로 일하고 싶어요. 왜 아멘도 아멘 안 해요? 그럼 저 안 받아주실 거예요? 안 받아주실라나 보네. 그러나 평신도의 길과 목회자의 길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에큐메니칼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이 다 사라졌어요. 분명한 것이 다 모호해졌어요. 막 뒤죽박죽. 그러면서 다 에큐메니칼, 다양한 걸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다. MZ세대는 그렇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에 다 옳은 길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기 낚는 어부를 하면서 사람도 낚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낚는 어부하면서 여전히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 보니까 사업을 여전히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빌딩을 짓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분인데 교회를 반듯하게 지고 목회를 하면서 빚이 수십억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해요. 왜? 빌딩 하나 딱 수주해가지고 짓고 나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딩 그 수주하려고 그냥 다니셔요. 그게 목회자입니까? 사업가입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던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교회 제자훈련,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두 가지 그 프로그램인데 이 제자훈련이 내건 슬로건이 뭐예요?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목회자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쳐놓은 것이 기복신앙만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도구로서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훈련 하셨나요? 기복신앙을 가르치시지도 않았지만 제자훈련도 하신 적이 없어요. 본을 보여주시는 양육, 그리고 주님은 진짜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교육, 양육을 하셨지 훈련을 시키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이 평신도를 목회자같이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놨느냐? 평신도를 이게 목회자도 아닌데 이게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을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목회자인 것처럼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목회자들을 우습게 알아요. 더군다나 재정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파워가 막강합니다. 영적인 권위에 물질적인 권위까지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두려운 대상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가르쳐준 담임 목사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괴물이 돼버렸어요. 율법적인 권위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목회자도 괴물이지만 돈의 권위로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평신도도 괴물이에요. 괴물이 장악한 강단, 괴물이 판치는 교회, 지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겸손하게 그 직무에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복을 구하고 사업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수준을 나날이 높여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실 겁니다. 왜? 교회를 계속 돕고 목회자들을 돕도록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셔야 돼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 그물을 계속 붙잡고 다니면서 사람 낚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잡겠다고 하는, 그 사람 낚는 게 아니라 잡아요. 이상한 성도를 만든다고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구하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로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들을 잘 이끌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둘째, 우리의 직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평신도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고기 낚는 어부의 일을 다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사도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은혜를 받으면 직업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의미를 바꿉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은혜는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를 바꿔준다. 어부에서 목사로 직업의 형태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의 일을 계속하되 이걸 왜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직업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일들을 많이 도모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선한 일. 일단은 직업에 그 활동을 하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고 또한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를 위해 또 아낌없이 모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곳간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미리 옥토로 잘 만들어 주어서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도록 내가 그 심령을 미리 기경해 놓는 겁니다. 또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속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함으로써 믿음으로 감당함으로써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안 믿는 같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저 영원한 소망을 갖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마치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통해 주막으로 옮겨지고 주모의 치료와 돌봄을 받아 살아나게 된 것처럼 그를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로 인도하여 목회자에게로 이끌어주고 목회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주막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아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전에 우리 김인숙 권사님 공연 관람을 하려고 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택시를 한번 이용했고요. 또 내려오면서 택시를 이용해서 2번 택시기사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두 분 다 택시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 나이도 50대 후반, 50대 후반, 60이 되신 분들이고 한 분은 얼굴을 봬도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보이고 또 두 번째 분도 역시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여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서 밤늦게까지 운전하는 시간을 쓰는 방법도 똑같아요. 두 분 다. 근데 한 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여기는 직업이 택시기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택시기사예요. 그러더라고. 한 분은 매일이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새로운 손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분은 매일이 지옥 같고 새로운 사람을 옆에 태우면 긴장이 되고 저 사람이 또 무슨 꼬장을 부릴까 막 그냥 긴장이 되고 두렵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직업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왜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한 분은 매일 교회를 가셔요. 할렐루야. 그 택시를 운전해서 교회를 가서 택시에 거룩이 옷 입혀지도록 택시를 교회 주차장에 세우고, 중요한 건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면서 목사님 설교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운전을 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고 그 말에는 희망이 샘솟고 그 행동에는 친절함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 기독교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미국 내쇼타 하우스의 석좌 교수 한수 부어스마 교수는 기독교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제자도의 실현은 어떤 모습이 제자도가 실현된 모습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것은 복잡한 특별한 교육이나 수준 높은 훈련을 받아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크게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복, 직관. 일상의 삶 속에 내 코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내 코를 스쳐 지나갈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봄이, 아니 이제 가을이 왔구나. 바람이 시원한 걸 보니 가을이 왔구나. 그 잠깐의 기쁨,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내가 느끼는 작은 행복, 거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지복, 직관, 작은 행복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실현이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동료가 건네주는 모닝커피 한 잔, 선배님 요즘 참 얼굴이 많이 무거워 보이시는데요, 힘내세요 하면서 후배가 건네주는 모닝커피 한 잔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때 그 작은 행복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직접 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르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직업을 다 성직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은 다 때려치고 이제는 성직자 되십시오, 목사 되십시오라고 말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업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목회자가 맑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듯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하십시오. 그 뜻 아닙니까? 셋째,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모든 걸 버려두는,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에 더 미련 두지 마세요. 만약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그물 이거 사용하는 그것에 미련이 간다면 목회 그만두세요. 성도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평신도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가벼울까요? 쉬울까요? 천만에요.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평신도로서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훨씬 힘들다는 거, 목회자보다. 목회 그만두고 평신도로서 똑바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성공했던 일이고 사업이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마세요. 두 가지 직업, 그건 목회자 아닙니다. 평신도도 아닙니다. 애매한 사람입니다. 미련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고 말씀 전파하는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의 노력이 빈 그물로 허망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나 자책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빈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예배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그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배 드림으로써 그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어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도전을 하실 때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업이 될 것이고 복 주시는 사업이 되어서 그 복으로 교회를 돕고 사람 낚는 일을 하는데 매진하는 목회자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물을 던지는, 그물 붙들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집어 던져버린 베드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명의 베드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물을 집어던진 베드로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마음에 그물을 계속 붙들고 있는 베드로라면 키엘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에서 상상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헌신은 했지만 평생을 자녀 앞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눈치 봐야지, 사람 눈치 봐야지 평생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사람 낚는 어부 데려가는 야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사람 낚는 어부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분명하게 부름을 받는 사람 낚는 어부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주를 따르는 기간을 넘어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각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목회자입니다.